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인 우리 성도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매우 귀한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나무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이렇게 하면서 여기 종려나무가 나오는데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난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살게 되는 것을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종려나무는 성경 이제 곳곳에서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처럼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성하게 될 것이고 지금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랑숲 가정 또 가족 모두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종려나무는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각을 해놓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고상한 나무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높이가 18m에서 무려 24m까지 자라는 그런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높이 솟아오릅니다. 잎사귀가 이제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성지순례 이거 방송을 보게 되면은 종려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이게 다 쓸어버려요. 마당도 쓸고 청소도 하고 그런 빗자루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잎사귀 크기가 무려 4에서 6m 정도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그 빗자루를 이렇게 쓰니까 그냥 마당 큰 넓은 마당이 몇 번 쓸면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귀한 나무입니다. 나뭇잎을 뜯어서 지붕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비를 피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종려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나라 대추보다는 조금 큰 열매예요. 근데 이제 성지순례 가면 그 열매를 먹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대추보다는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꿀보다 더 향기로우며 아주 좋은 가실이 종려나무 가실입니다. 종려나무 한 그루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나무가 종려나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보면은 되게 사막 지형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이 종려나무 이 열매 때문에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수액은 각성제나
몸에 아주 좋은 영양제로서도 쓰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죠. 그냥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를 키우면은 소도 그래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모든 게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시편 92편 12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진 것처럼 이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고 진액이 마르지 않도록 청청하고 기력이 앙성하고 번영하는 것이 종려나무인데,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육신은 많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렇지만은 우리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롭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왜 종려나무가 이렇게 번성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종려나무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종려나무의 특성은 첫 번째로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오래 산다고 합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리는지 이제 제가 파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앞에 이제 수도가 고장 나가지고 교회 앞에 뿌리를 이제 보게 됐어요. 수도 파이프를 찾기 위해서 땅을 파보다 보니까 파이프는 안 나오고 계속 뿌리가 막 제 팔뚝보다 큰 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키가 큰 만큼 뿌리가 깊숙이 박히게 되는구나, 내려가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려나무가 그렇게 크니까, 20m 넘게 크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서 오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100년 또 200년 그렇게 이상을 사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들이 될 때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한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면요,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고난이, 환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부분에서는 흔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는, 또 교회 생활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하나님 붙드는 생활을 놓쳐버리면은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바른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은 믿음의 뿌리 때문이라는 거죠. 뿌리가 깊숙이 박혀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사막지대에서 잘 자랍니다. 또 사막에는 뜨거운 떼약볕이 하루 종일 이렇게 밤에도 열기가 대단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떼약볕이 쬐게 되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려나무는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18m에서 24m까지 키가 자라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땅에 나귀가 지나가기 전에 이제 깔아가지고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송을 했는데요. 이렇게 부른 까닭은 예수님께서 종려나무와 같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와 같이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늘 푸릅니다. 여기 상록수란 말을 써야 되는데, 상록수는 좀 이해하는데 잘 이해 안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종려나무는 늘 푸른다는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안산에 상록수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늘 푸른, 항상 소나무처럼 푸른 그런 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사계절 푸른 나무로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계속 푸른 나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평생 한결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은 마음이 아파요. 왜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중에 되어질 결과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풀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한결같아야 돼요. 푸른 나무처럼 항상 푸른 색을 띠면서 항상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번성하는 성도는 겨울이나 또 여름이나 사계절 어느 때라도 항상 푸른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종려나무와 같이 우리들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늘 푸른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는 우리 사랑숲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종려나무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 이스라엘 과일 중 가장 맛있는 과일이 종려나무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려나무의 줄기를 가지고 또 긴 밧줄을 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명줄로도 사용이 되는데 그것이 아주 든든한 밧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열매를 먹고 또 잎을 가지고 담장과 지붕을 이제 만들게 되고 또 그 밧줄까지 만들게 되는, 또 수액으로는 영양액도 되어서 그걸 먹고 건강에 좋고 그런 아주 유용한 나무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너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었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남은 신앙생활 동안 유익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합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찬란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번성하고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시편 92편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어야, 하나님의 집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사랑숲 교회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분명히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백향목같이 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2편 말씀의 주제는 악인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성장하고 번성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한국이 걱정된다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갈수록 너무 악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성경 말씀은 악인은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걸 원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의인된 우리들이 그 일을 이하여 이 땅을 정화시켜 주시라고 우리가 솔선수범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그래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향기가 나야 되고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종려나무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시험을 보고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높은 단계의 신앙인으로 성장시켜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지켜보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을 절대 변개치 아니하시고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를 말씀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려나무처럼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종려나무같이 반드시 번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서도 잘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없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준비된 것이 없으면 그냥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에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종려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세상적인 문제, 근심 걱정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번성은 영적 번성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우리가 삶의 번성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하는 복이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계속 종려나무처럼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해보니까 근데 인내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갈수록 이제 우리 젊은 세대도 특히 그렇고, 신앙생활 뭐 한 몇 개월 해보니까, 몇 년 해보니까 뭐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것도 없대, 좋아지는 것도 없대,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환경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가 느끼고 감사가 넘치면은 불평불만의 또 부정의 말은 사라지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환경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은 이건 불신앙의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의 말보다는 감사의 말을 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2편 7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밭에 지금 풀이
비가 날이면 날마다 오니까 풀이 막 너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풀을 누군가가 뽑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뭐 농사꾼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뽑지를 못했지만 지나가면서 풀이 보이면 뽑아버리게 돼요. 그것이 영원히 멸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함으로 흥황을 해요. 잘 살아요. 악을 행함으로 잘 사는 사람들 언젠가는 풀처럼 풀같이 뽑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종려나무 같은 의인의 삶은 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악인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잠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되고 많이 인내해야 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과 인내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기 있는 자들 들으라고 그래도 문이 열려 있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도 안 듣잖아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고 세상의 욕심이 더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잘 믿음으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우리 사랑수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 분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3대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머무르고 있는 분들은요 다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감사함으로 다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분들, 교회를 떠나버린 분들은 대단히 힘들어요. 때로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를 떠났는데 물질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교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지 않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데 어려운 분들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탕자처럼 돌아오게 되고 또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게 됩니다. 종려나무 같은 의인의 번성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같은 번성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을 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라는 13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 심겨져 있는가? 사랑수 교회 명단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고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잘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2편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신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서도 결실하고 건강하고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향목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92편 15절에도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우리가 백향목처럼 축복을 받고 잘 성장하고 번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해져야 됩니다. 우리 사랑수교회가 300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각 가정이 사명감을 가지고 번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번성한 데서 멈추면 안 되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강해질 수 있잖아요. 환경은 힘들고 가진 건 없고 여러 가지 건강도 문제지만 믿음은 나 오직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믿음은 강해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고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 깊이 우리의 신앙이 뿌리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은 밖에서 어떤 환란이 일어나도 흔들리질 않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 예배라도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나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성도들이 번성했다가 강하게 번성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 것은 교회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심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을 안 하고 내 중심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 바람에 휩쓸리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중심으로 사니까 물질이 있을 때는 하나님 잘 믿다가 물질이 없어지면은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죠.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가 돼서 그냥 교회 다니면은 복 받아가지고 뭐 좋은 아파트, 좋은 차 타고 잘 산다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잘못된 현상들이 생긴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더하는 복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그러셨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하는 복으로 주시는지 가장 먼저 우선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철칙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으로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일에도 교회 중심으로 살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대충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 생활에 번성도 주시지 않고 흥황하게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큰 교회도 다녀보았어요. 2,500명 모이는 교회도 다녀보고 또 1,000명 교회도 가보고 1,500명 교회도 가보고 부교육자 하면서 여기저기 다 가봤죠. 또 집사할 때도 여기저기 가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큰 교회 간다고 좋은 건 없어요. 큰 교회 가면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일단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조용히 봉사를 해야 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가 그래요. 심지어 목사님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길거리에서 만나도 그 교회 성도라는 것도 몰라요. 저는 주일학 교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알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린 만큼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축복을 하신다는 거죠. 다른 것은 그래도 이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사랑스교회 같은 경우 뭐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뭘 원하는 것도 없잖아요. 교회를 멀리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심령은 잡초가 무성한 풀밭처럼 황량한 그런 심령이 되고 맙니다. 딱 보면은 교회를 1년 안 다니신 분, 떠나가지고 2년 안 다니신 분들 영적인 상태가 다 달라요. 몇 개월 안 나오신 분들, 며칠 안 나오신 분들 영적인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면은 사람이 일단은 온유하지 않고 악하게 돼요. 그게 마귀가 그 심령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저희 할머니 권사님도 전도사님도 그러셨는데 작은 할머니 권사님도 그렇고 교회에서 사셨어요. 이 안나 선지자처럼 84세가 되었는데도 교회에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한국교회 부흥 조건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사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 안나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허락하셨어요. 그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숲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 같은 번성한 성도가 되고 싶고 예수님 안에서 힘있게 살고 싶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 우리 사랑숲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때로 인간인지라 목회자도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뭐 좋은 뜻으로 했는데 또 전달을 받은 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그 하나 무엇은 어떤 소소한 일로 흔들리게 된다면은 나중에 큰 핍박을 받게 되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거 아니에요. 흔들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간이 명간이란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오늘 기도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예전 성경은 간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충성하라는 거죠. 오늘 동창 친구 중에 또 이제 헌금을 보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단히 감격하고 감동하는데, 그렇게 예부에 있는 그런 분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사랑숲교회를 기억하고 어떻게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사랑숲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될까?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숲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저와 우리 집사님들 또 일부 성도님들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이 교회에 나아가서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예배생활을 함으로 우리 사랑숲교회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매주 예배 자리에 앉아서 교회에 심겨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한 그런 축복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또 간증을 하며 또 승리의 면류관을 저 천국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